우리나라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빌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루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송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멘. 오늘은 겸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위 우리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번에 좀 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이지만 사실은 여선지자로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드보라가 했던 역할은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면서 재판을 하는, 좀 사사기 전체에서도 여성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독특하고, 또 드보라가 사실은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이 사실 참 부족함이 많고, 또 뒤로 갈수록 사사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또 부족함, 결격 사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렇게 볼 때 이 드보라는 사사이지만 사실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나오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가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 사사인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악행을 저지르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응답하심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는 납달리 게데스에서 바락을 불러와서 전장에 보냅니다. 그래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이 다보산으로 가서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무찔러라, 싸워라, 하나님이 내게 넘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바락, 이름 뜻이 벼락, 천둥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름 뜻과는 다르게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러면 내가 같이 가겠다,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하실 것이지만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어떤 겸손함을 참 보게 됩니다. 이 겸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순종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거나 어떤 교만함, 또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누굽니까? 바락이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순순히 따라 나서는, 그럼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녀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속에 때로는 이렇게 욕심이 끼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순수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겸손의 힘은 이런 면에서 참 강합니다. 결국 겸손의 최고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온전한 통로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통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겸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